안녕하세요. 미레이트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처음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부자가 되지 못할까요?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의 크기나 통장의 잔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힘, 내가 사랑받아도 된다는 확신, 내가 원하는 미래가 나를 반겨줄 것이라는 믿음, 그 모든 에너지까지 포함해서 왜 우리는 스스로를 부자로 느끼지 못할까요? 저 역시 오랫동안 그 질문에 갇혀 살아왔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왜 삶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왜 좋은 일은 늘 멀리서만 일어날까? 왜 내 자리는 언제나 부족함과 걱정 속일까? 저는 한동안 삶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삶이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운이 좋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미래의 방향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의 시작은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세도나 메시지라는 책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이 현실을 만든다. 당신이 보내는 에너지가 당신의 내일을 끌어온다. 저는 바로 그 순간부터 진짜 부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동시에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여러분 안에는 이미 부자가 될 이유가 가득합니다. 이제 그 이유를 꺼내 보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늘 밝은 아이였습니다. 친구들 앞에서는 환하게 웃고 선생님들에게 사랑받고 칭찬을 들을 줄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밝음 뒤에 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일찍 떠나보내며 제가 너무 어린 나이에 알게 된 감정은 상실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은 늘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또 잃을까봐 무서워? 또 혼자가 될까봐 무서워? 누군가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이 마음은 조용히 제 삶의 밑바닥을 만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잘 웃고 겉으로는 씩씩해 보여도 마음속에 저는 늘 가난했습니다. 사랑이 떠나갈까봐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 애썼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누구보다 착하게, 누구보다 인정받으려고. 하지만 마음은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더 가져야 해. 나는 더 인정받아야 해. 그 문장은 제 감정을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세도나 메시지는 말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 당신의 현실을 끌어온다. 부족함을 느끼면 부족한 현실이 오고, 불안을 느끼면 불안한 일이 오고, 두려움을 느끼면 두려움이 현실이 됩니다. 저는 언제나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삶은 늘 부족한 것들만 저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원래 운이 좋지 않은 사람인가 보다. 나는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문제는 삶이 아니라 감정이었습니다. 세도나 메시지는 이렇게 알려줍니다. 감정은 주문이 되고 주문은 현실이 된다. 부자가 되지 못했던 이유는 내 감정이 늘 가난을 주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불안해. 나는 사랑받지 못해서 두려워. 나는 실패할까봐 겁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엔 감정이 들어 있습니다. 부족, 불안, 두려움.
이 감정들이 바로 우리 인생을 끌어오는 자석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할까? 왜 나만 힘들까? 왜 행복은 멀리 있을까? 하지만 삶은 대답합니다. 너의 감정을 따라가고 있을 뿐이야. 저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을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의 첫 걸음은 내 마음의 가난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처음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지금의 나도 괜찮아? 부족해 보여도 괜찮아? 나는 이미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그 말을 들은 제 마음은 마치 어린아이가 따뜻한 품에 안긴 것처럼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 울음이 멈춘 자리에서 저는 비로소 미래를 향해 걸어갈 힘을 얻었습니다. 당신도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왜 늘 부족하다고 느껴왔을까? 누가 나에게 그렇게 말했을까? 언제부터 나는 내 감정의 노예가 되었을까?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 내 감정은 부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문장을 마음에 새기는 순간 당신의 미래는 조용히 방향을 틀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족함이라는 감정에서 풍요라는 감정으로, 가난이라는 주문에서 부자라는 주문으로 그 변화의 첫 걸음을 지금 여기서 당신의 마음 안에서 조용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 길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감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일까요? 모든 것을 잃을까봐 매달려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기 시작한 것이 조금이라도 편해지고 싶었고, 조금이라도 사랑받고 싶었고, 조금이라도 인정받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벌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이유는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의 감정이 늘 결핍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 나는 가진 게 없다. 나는 더 가져야 행복할 수 있다. 이 마음이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끝냅니다. 하지만 결핍을 느끼는 마음은 결코 자신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결핍은 결핍과 서로를 끌어당깁니다. 마치 자석처럼 서로가 서로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같은 현실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가난이 무서워? 불안에 매달리고, 인정받고 싶어? 상처에 기대고, 또 떠날까봐? 사랑에 매달렸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무섭습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그 마음들은 잠시 숨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언제나 가장 부족한 순간에 멈춰 서 있다. 세도나 메시지는 이렇게 알려줍니다. 당신이 짚어보는 감정이 당신 인생의 방향이 된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면 삶은 부족한 경험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나는 늘 잃을까봐 두려워? 라고 말하면 삶은 더욱 잃을 가능성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알겠어? 너의 감정대로 만들어줄게. 우리는 스스로 무너지는 주문을
매일 같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욕심쟁이도 아니고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싶을 뿐인데 왜 이토록 살아가기 힘들까? 그 마음 속에는 이런 문장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충분하지 않다. 부족한 사람의 마음은 결코 자신에게 선물을 주지 않습니다. 결코 자신에게 기회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기회는 안심할 수 있는 마음을 찾아옵니다. 안정된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이미 충분한 사람에게 흐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계속 움켜쥐고만 있었습니다. 나는 잃지 말아야 해. 나는 더 가져야 해. 나는 안 되면 안 돼. 그렇게 온몸으로 버티며 살았지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결핍을 움켜쥘수록 결핍의 그림자가 더 짙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놓아버림은 다릅니다. 세도나에서는 말합니다. 걱정은 내려놓을수록 사라진다. 두려움은 풀어줄수록 힘을 잃는다. 결핍은 인정할수록 흘러간다. 그러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 결핍을 알아준다. 그 결핍도 나의 일부였음을 인정한다. 그리고 이제는 그 감정을 보내줄 준비가 되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자신에게 가혹했습니다. 부족한 나를 벌했고, 가난한 나를 탓했고, 실수한 나를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 마음도 분명 나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언젠가 상처받았던 그날,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다치지 않게 지켜줄게. 그래서 더욱 움켜쥐었고, 그래서 더욱 두려워했고, 그래서 더욱 가난해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부족했던 마음을 향해 따뜻하게 이야기해 줄 시간입니다. 고생했어. 너 때문에 내가 버텼어. 내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어. 이제 괜찮아? 이제는 놓아도 돼. 우리가 더 안전한 곳으로 가보자. 결핍을 보내준다는 것은 결핍을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결핍을 이해하고 안아주고 감사하며 부드럽게 손을 놓는 것입니다. 그 순간 가난했던 감정은 천천히 떠나갑니다. 결핍이 떠난 자리에 새로운 감정이 들어옵니다. 안정감, 따뜻함, 신뢰, 그리고 풍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 현실도 편안해집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들께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절대로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당신이 오늘 가진 것들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고 이미 풍요를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의 인생이 변화의 문 앞에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마음 안에서 조용히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신의 삶은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좋아질 것입니다. 결핍을 붙잡고 있던 손을 천천히 따뜻하게 놓아봅시다. 우리는 더 이상 결핍의 언어가 아닌 풍요의 언어로 미래를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난은 돈이 없어서 생기고 부자는 돈이 많아서 된다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벌어도 불안합니다. 부자인 사람들은 돈이 없어도 안정합니다. 그 차이는 눈에 보이는 통장 잔고보다 마음속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감정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지? 더 모아야 하는데. 지금 가진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돈이 들어와도 쓰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합니다. 반대로 부자의 감정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나는 가진 게 있어. 더 들어올 거야. 나는 이미 풍요로운 쪽에 서 있어. 그 마음이 돈의 방향을 부자에게로 흐르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상황입니다. 두 사람이 10,000원을 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쓰면 끝이야. 아껴야 해. 나는 부족해. 그 사람은 10,000원을 쓸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고 자신이 더 가난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10,000원이 부족한 현실을 확인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같은 10,000원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10,000원을 쓸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누릴 자격이 있어. 이건 돌아올 거야. 그 사람은 10,000원을 쓰는 순간에도 풍요를 느낍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사람의 인생에는 또 다른 10,000원, 100,000원, 수백만 원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돈은 자신을 기쁨으로 맞아주는 곳에 갑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돈은 머물지 않습니다. 돈을 아끼는 사람보다 돈을 환영하는 사람에게 돈은 더 오래 머물고 더 많이 찾아옵니다. 가난에 익숙한 사람의 사고는 이렇습니다. 할인을 찾는다. 나눠 먹는다. 단 한 번의 실수에도 무너질까 두렵다. 직장을 잃으면 끝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선택이 불안하다. 그래서 결국 불안한 선택을 반복합니다. 반대로 부자의 감정은 이렇습니다. 좋은 것을 선택한다. 일에 대한 확신이 있다. 위기가 와도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 스스로를 믿는다. 기회를 보면 잡는다. 그래서 결국 기회가 반복됩니다. 이 둘의 차이는 능력도 아니고 배경도 아닙니다. 오직 감정입니다. 직접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돈을 바라볼 때 어떤 감정을 먼저 느끼는 사람인가? 걱정인가? 안정인가? 부족감인가? 가능성인가? 두려움인가? 확신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 당신의 재정 상태입니다. 세도나 메시지에서는 이 감정의 뿌리를 찾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나는 돈을 잃을까봐 불안해 라고 느끼는 순간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래, 나는 불안해. 그래도 괜찮아? 이 감정도 나였어. 하지만 이제 나는 더 안전한 감정을 원해. 이 간단한 허용만으로도 감정은 서서히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감정 전환 연습을 알려드립니다. 잠들기 전 가장 불안했던 지출 하나를 떠올립니다. 그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잖아. 그래도 나는 오늘을 살 수 있을 만큼 가지고 있었잖아. 나는 쓰는 만큼 돌아오는 삶을 살 수 있어. 이 말은 내 삶의 기준을 나는 부족한 사람에서 나는 가진 사람이란 감정으로 이동시키는 아주 강력한 명령입니다. 감정은 씨앗입니다. 싹은 현실에서 자랍니다. 부족하다는 감정을 심으면 부족한 일이 자라고 풍요의 감정을 심으면 풍요로운 일이 자랍니다. 당신이 오늘 어떤 감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일의 돈이 움직입니다. 가난의 끝은 통장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부의 시작도 통장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내가 부자가 될 수 없었던 이유는 돈이 적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불안한 감정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난했던 이유는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기회를 잡을 감정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삶을 바꾸려 하는 순간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감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스스로에게 속삭여 주세요. 나는 부족해서 살아온 게 아니라 살아내느라 부족했던 것이다. 나는 이제 가난한 감정에서 벗어나 부자의 감정으로 살아가겠다. 나는 오늘부터 내 감정을 부자로 만들겠다. 이 문장을 마음에서 허락하는 순간 당신의 돈은 당신에게 머물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자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지 가능성을 감정으로 허용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반대 방향으로 감정을 사용합니다.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를 능력이나 운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감정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감정은 늘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실패할 거야. 너는 부족해. 이 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 전체를 조용히 조종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두 사람이 똑같이 월급 300만 원을 받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여유가 없으니까 아껴야지. 돈을 쓰는 건 위험해. 이 사람은 돈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지출할 때마다 손이 떨리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 불안한 감정은 이 메시지를 우주에 보냅니다. 나는 가진 게 거의 없다. 그러면 삶은 그대로 응답합니다. 그 감정에 맞는 부족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두 번째 사람은 같은 월급을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잘 살 수 있겠는데? 필요한데 쓰고 또 벌면 되지. 이 사람에게는 돈이 불안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흐르는 에너지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을 쓸 때도 기회를 볼 때도 확신의 감정으로 행동합니다. 삶은 그 감정에 응답합니다. 풍요가 더 많이 들어옵니다. 이 차이는 월급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월세를 내는 날마다 주저앉아 한숨을 쉽니다. 한 달 또 버텨야 하네. 앞날이 막막하다. 마음이 이미 미래의 가난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이번 달도 잘 살았네. 다음 달에도 살아내겠지. 이 사람은 자신을 살아내는 사람으로 봅니다. 살아가는 감정이 살아가는 미래를 끌어옵니다. 세도나 방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정이 허락하는 만큼 현실은 따라온다. 그러니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돈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나에게 돈은 항상 떠날 존재였는가? 불안의 이유였는가? 죄책감의 대상이었는가? 그렇다면 돈이 어떻게 나에게 머물 수 있겠습니까? 돈은 미움받는 곳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돈은 환영받는 곳으로 흐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정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정답은 의외로 매우 단순합니다. 부족한 감정과 풍요로운 감정을 둘 다 허용하는 것입니다. 세도나에서는 이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스스로에게 조용히 묻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돈이 부족한 나를 허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는 지금 돈이 풍요로운 나도 허용할 수 있을까? 이 두 질문을 천천히 번갈아가며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막혀있던 내면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부족한 나도, 풍요로운 나도 모두 내가 될 수 있구나. 한쪽만 붙잡으면 그 감정에 끌려다니지만 두 감정을 모두 허용하면 내가 감정을 이끌게 됩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원리를 이해한 사람들입니다. 안 될 가능성에 갇히지 않고 될 가능성을 같이 바라봅니다. 길이 하나 막히면 이 다음 길을 봅니다. 가난한 감정은 하나가 막히면 끝이라고 믿지만 풍요로운 감정은 하나가 막히면 다른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 문은 늘 우리 앞에 있었습니다. 다만 감정이 그 문을 못 보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해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가난한 감정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풍요로운 감정을 허용하겠다. 나는 하나의 가능성이 무너져도 다른 가능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 나는 돈이 떠날까 두려운 사람이 아니라 돈이 나를 좋아하도록 행동하는 사람이다. 이 선언은 부자의 감정으로 첫 발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 이미 당신의 삶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바뀌면 돈이 바뀌고 돈이 바뀌면 현실이 바뀌니까요. 당신의 미래는 지금 바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돈에 대한 감정을 느낍니다. 카드를 결제할 때, 마트에서 계산대에 설 때, 월세를 낼 때,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마다 이렇게 속삭입니다. 언제 또 채우지? 괜찮을까? 이번 달도 버틸 수 있을까? 이 작은 순간들이 모여 돈이 불안한 사람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현실을 그대로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돈 걱정은 돈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감정이 두려움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 돈을 어떤 감정으로 바라보았는가? 두려움인가? 감사인가? 불안인가? 자신감인가? 이 감정이 당신의 경제적 미래를 결정합니다. 세도나 방식은 말합니다. 감정을 바꿔야 현실이 바뀐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현실이 바뀌어야 감정이 바뀐다고 믿습니다. 돈이 생기면 행복할 텐데, 통장에 여유가 생기면 안심할 텐데. 하지만 이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행복한 감정이 돈을 불러오고 안정된 감정이 기회를 끌고 옵니다. 부자는 돈이 없을 때도 부자처럼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있을 때도 가난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감정이 부자이고 가난한 사람은 감정이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감정을 바꾸는 매우 구체적인 루틴을 드립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지갑을 열어봅니다. 그 안에 금액이 얼마든 상관없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나는 오늘도 돈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쓰고도 남을 사람이다. 이건 현실을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의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루를 보내는 동안
돈을 쓰는 모든 순간에 감정을 의식해 봅니다. 아까워서 쓰는가? 기뻐서 쓰는가? 기뻐서 쓰는 사람에게 돈은 다시 돌아옵니다. 아까워서 쓰는 사람에게 돈은 떠나갑니다. 하루의 마지막 통장 잔고를 보고 이렇게 말해봅니다. 그래도 내가 오늘은 살아냈구나. 그래도 내게는 이만큼 있구나. 내일은 더 들어올 것이다. 이것은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감정 재설정입니다. 그리고 아래 문장을 오늘부터 매일 밤 가슴에 말해주세요. 나는 돈이 나를 떠나는 것이 두렵기도 하다. 하지만 나는 돈이 나를 좋아하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했다. 이 말을 스스로에게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부자가 되는 사람의 감정입니다. 돈은 감정이 준비된 사람에게 미리 다가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연습. 돈을 쓸 때와 벌 때를 같은 감정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벌 때 기뻐하고 쓸 때는 두려워하는 사람은 감정이 서로 싸웁니다. 반면 벌 때도 고맙고 쓸 때도 고맙다면 감정의 방향이 하나로 맞춰지고 돈이 흐르는 길이 넓어집니다. 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흘러야 한다. 돈은 나를 돕는 친구다. 가난한 감정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도망칠지 몰라. 돈은 나에게 없는 것 같아. 이 차이가 부와 가난의 분기점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아주 작은 결심 하나입니다. 오늘 나는 가난한 감정을 선택하지 않겠다. 돈이 적어도 괜찮다. 지금은 준비 기간이다. 내 마음은 점점 풍요로워지고 있다. 이 감정 하나가 내일부터 당신의 돈을 바꾼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함께 따라해 주세요. 나는 돈이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겠다. 나는 돈을 불안의 원인이 아니라 기쁨의 원인으로 느끼겠다. 나는 돈을 사랑하고 돈이 나를 사랑하도록 허락한다. 이 문장들을 마음에 품고 잠들면 당신의 잠든 동안에도 감정은 부자의 방향을 향해 조용히 움직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돈이 무섭지 않다고? 내 삶이 불안하지 않다고? 바로 그때 당신은 이미 부자의 삶 속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온 우리는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부는 조건이 갖춰진 뒤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열리는 순간 조용히 흐르기 시작한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감정을 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미 나에게 오고 있는 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날 이런 생각을 시작했습니다. 신이 나에게 매일 50만 원씩 보내주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우주 어딘가에서 이미 내 이름으로 적립되고 있다. 이 믿음을 가슴으로 느끼기 시작한 순간 제 감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 나는 이미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구나. 이 생각을 하고 나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돈을 쓸 때도 불안이 아니라 믿음으로 쓰게 되고 기회를 볼 때도 조심이 아니라 확신으로 손을 뻗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돈은 이미 나에게 오는 중이야.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모두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오는 돈을 믿을 수 있나요? 문자 그대로 신이, 우주가, 세상이 당신 이름으로 보내고 있는 돈을 그 돈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도착할지 조금이라도 기대해 볼 수 있나요? 이 질문에 가슴이 살짝 두근거린다면 당신은 이미 부자의 감정에 들어선 겁니다. 저는 이 감정을 매일 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늘도 신이 나에게 50만 원을 보냈다. 그 돈은 어떤 방식으로든 나에게 찾아오고 있다. 그리고 가슴에 떠오르는 감정을 그대로 느껴봅니다. 따뜻함, 기대감, 미묘한 설렘, 살짝 올라오는 미소. 그 감정이 바로 불을 끌어오는 에너지입니다. 잠들기 전에는 감정을 다시 정리합니다. 오늘도 신이 나에게 50만 원을 보냈구나. 나는 오늘 포기하지 않았고 살아냈고 한 걸음을 더 걸었다. 그러니 내일은 지금보다 더 풍요로울 것이다. 이 말을 마음에 담은 채 편안하게 숨을 내쉬어 보면 희한하게도 가슴의 긴장이 풀리고 잠이 더 깊어지고 내일이 조금 더 기대됩니다. 이 감정 루틴을 해보면 깨닫게 됩니다. 돈이 들어와서 안심하는 게 아니라 안심하기 때문에 돈이 들어온다는 것을, 부자는 돈이 없어서 불안하지 않고 돈이 있을 감정적 기초를 곳곳에 만들어 둡니다. 그러면 돈은 그 감정의 빈자리를 가득 채우러 옵니다. 우리 모두 같이 이렇게 말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신이 나에게 보내는 돈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미 매일 50만 원을 받고 있다. 나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늘 흘러들어오는 사람이다. 이 문장들은 우리가 스스로를 한 사람의 부자로 인정하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선언을 하는 순간 삶이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행운들, 우연 같은 도움들, 뜻밖의 수입, 인연과 기회, 모두가 한 방향으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는 당신에게 오고 있습니다. 조금씩, 점점, 더 크게 그 흐름을 감정으로 먼저 느껴보세요. 우리는 이제 돈을 두려워하지 않고 돈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부족함에 머물지 않고 풍요를 허락하는 마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믿고 말해도 됩니다. 신이 나에게 매일 50만 원을 보내고 있다. 나는 그 돈이 들어올 빈자리를 만들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 모두 그 길 위에 있습니다.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 전부 부자가 되는 감정으로